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아주 가끔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가끔씩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분들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때는 살아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그래서 부활은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시 사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무엇 하십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서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 한 예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훗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거처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거처, 처소, 바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준비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주일이지요. 그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를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만 지킨 것이 아니라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의 상태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병사들은 천사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이고 부활의 현장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신앙, 부활믿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은 마치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된 것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것들은 부활신앙 앞에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지킴이 무력화된 것처럼 부활신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악한 세력의 모든 것들은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처럼 부활신앙 앞에서 약하고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그 현장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본 그녀들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군인들처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인들과 군인들의 공통점은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군인들은 무서움에서 떨며 몸이 죽은 사람처럼 굳었는데 이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써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은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무서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이 있기는 있으나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이 여인들 마음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서움을 이기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에게 들려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 걱정은 늘 있습니다. 낙심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이 두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슬퍼서 얼굴에 슬픈 빛을 감출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몰려왔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슬픔이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소망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죽어있던 마음이, 낙심했던 마음이, 슬펐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평소에 늘 가져왔던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그 믿음, 우리가 늘 평소에 늘 신앙 고백해왔던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부활믿음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늘 평소에 고백했고 다짐했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늘 봐왔던 말씀이죠. 몇 주째 계속 봤죠. 이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의 상태, 우리 이 말씀 벌써 몇 번째 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처음에는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즉 힘입고라는 원뜻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다급했던,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급하였으나 여전히 다윗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하고 다급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급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그 다급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 다급함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 여러분, 무섭지만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 것. 다급하지만 다급함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임하는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이 믿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부활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 무덤의 자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순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이나 그 두 마리아에게 안식 후 첫날, 똑같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면 잡혀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도망가든지 숨든지 이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바로 여기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위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잡혀가면 잡혀가고 죽으면 죽는 그런 각오. 그 각오와 결단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듣게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순종? 아니면 사랑하는 것? 아니면 참는 것? 아니면 이해하는 것? 아니면 말을 바꾸는 것? 교회를 오는 것? 무엇입니까? 어느 길이든 우리들이 정한 그 길이 있다면 때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는 그 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이 여인들의 발을 묶어둘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안에 믿음을 되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그 믿음을 되살릴 수 있기 위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그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셔서 그것을 보고 경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이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서, 즉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보여줘도 믿지 않고 들려줘도 믿지 않고 알려줘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특히나 부활,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알려줘도 보여줘도 들려줘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심지어 전하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에게는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찾고 그 확신은 그들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성경에 보면 8절 말씀 아까 보셨죠?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아픔과 염려, 걱정, 실패 이런 것들에게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가만히 있으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손을 놓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나의 믿음이 부활하는 것이요 나의 삶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우리가 정한 그 길을 이제 다시 한번 정해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그곳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